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역전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고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남유다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 현찮을 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3장 여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3장 14절에 그릇된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이나 아니면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패역한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바벨론과 애굽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는데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될 이 지도자들, 특별히 3장 14절 말씀에는 그 지도자들을 꼭 집어서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장로들과 그리고 여기 관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관리들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데 그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지나온 말씀이지만 이사야 3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장로들과 고관들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들이라,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들이라 말씀하는데 이 패역한 자들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었느냐.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될 장로들과 고관들이 양식과 물, 여기 물질이죠. 또 재판관, 또 용사들, 군사와 법 질서들, 정치자들, 선지자들과 이런 장로들, 지도자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만들고 복술자들, 요술자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28장에 29장에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이 지도자들이 우리 29장 1절부터 여기 14절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3절 4절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 백성들로 하여금 무능함과 여기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고, 또 더 심각한 것은 9절부터 여기 13절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 이거 다 누구의 책임이었느냐? 그 당시에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29장 16절 말씀에 보면 폐역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될 백성들이 옳지 못한 그릇된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고 무기력함과 무감각하게 이 백성들을 여기 인도했던 거.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빠지게 만들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더 심각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29장 13절 어제 나누었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일에,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더 여기 마음을 쏟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에 더 민감해진 거. 물론 백성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유다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지도자들의 이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오늘 여기 15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전 700년대의 유다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릇된 정책, 또 그릇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고 또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던 이런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이 왜 주전 700년 전에 있는 여기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이렇게 전국으로 여기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게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될,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것이 옳은 정책인지 또 옳은 가르침인지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전 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 그릇된 정책,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릇된 정책에 폭 빠져 있는 것,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에 폭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던 것. 오늘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정책에 대해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에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가르침과 그릇된 정책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인해서 29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여기 형식적인 종교주의나 무기력함과 또 무능함에 빠져 있는 거, 영적으로 둔감함에 빠져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는 절망적인 유다 공동체의 여기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이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17절부터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의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말씀에 여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더하리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밭의 숲으로, 또 여기 책의 말씀들을 공인한 말씀들이 다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열어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시는 이런 은혜를 더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자면 암담하지요. 그릇된 정책,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 전 공동체 전체가 형식적이고 무능하고 이러한 절망적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느냐.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 같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여기 그 밭을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숲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결국에는 이렇게 역전시킬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사야 시대 유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어제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있으니까 그런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 그 교회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다 그런 여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처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왜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왜 주전 700년에 여기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 유다 공동체에게만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숲으로 다시 즐거움이 또 기쁨이 회복되게 주실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혹 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남들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 실패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결코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가정의 삶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삶이나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숲으로 또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쁨이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한 가운데 여기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듯 나의 신앙 안에 무너진 부분도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부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이 하루 가운데에도 다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떠나가서는 우리 환우들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서망 집사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최주연 집사님 아버님 교통사고 나서 수술한 부위가 있는데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르신이 돼서 수술한 부위가 잘 붙어야 되는데 이 살이 괴사하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최주연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태 집사님 우리 수술 부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우리 이상기 박옥자 선교사님 우리 출탄 이후에 말씀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재정 담당을 하는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선교지가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진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이런 예배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몇 가지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 이런 정책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기름지게 하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 한 번 한 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가운데도 인자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다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아버지 예배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기 박자 선교사님 또 아버지 출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선교사님 없는 사이에도 하나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파국자 선교사님 폐기능이 아버지 하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도와여 주셔서 정책이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분별하여 따르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에 혹 무너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지게 세울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급속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태국의 이상기 박옥자 선교사님 잠시 귀국했는데 선교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앞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진 수요 예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또 확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전도가 막히지 않고 선교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